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28일 수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야곱이 먼 여행을 마치고 외삼촌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성도는 하나님의 함께하고 계심과 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담대해야 함에 대한 말씀 묵상하며 나누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라고 하였습니다. 베델에서 꿈으로 하나님을 만난 후 야곱은 다시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떠난다라고 사용된 단어의 원래 뜻은 발을 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목적지를 향해 힘차게 발을 내딛는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야곱이 에서의 보복을 피해 아버지의 집을 황급히 떠날 때의 모습과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야곱의 발걸음이 이처럼 달라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섭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믿는 성도는 이처럼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본문 2절 이하에 보시면 야곱은 목적지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곳의 목자들을 만나 그들이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본문 6절에 보시면 마침 라반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오고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목자들에게 아직 해가 높고 가축이 모여 물 마실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야곱을 보면 그는 조금도 주눅들거나 하지 않고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는 들에서 만난 목자들에게 마치 주인이 종에게 훈시하듯 그런 모습으로 대화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런 태도가 어디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처음 만나는 목자들에게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친절하며 또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아 누구를 만나든 친절하며 또 담대합니다. 물론 성도는 세상에서 겸손하며 친절하고 화평을 만드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는 위축되거나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성도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입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구분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하는 자인데 왕같이 존귀한 자라 하였습니다. 또한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성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시민입니다. 그 자부심과 담대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키시고 또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위축되지 마십시오. 물론 경거망동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디서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아 담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은 성도를 섭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9절 10절에 보시면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이 들의 목자들에게 외삼촌 라반을 아는지 묻고 있을 때 라반의 딸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그곳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을 찾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주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바단 아람에 사는 라반 이름만 알고 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라반을 찾아가기 전에 라반의 딸 라헬이 야곱에게로 왔던 것입니다. 본문 11절, 12절에 보시면 야곱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야곱은 라헬에게 입맞추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팔레스타인 지방의 인사법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왜 우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마도 외삼촌 라반의 딸을 너무 갑자기 만났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외삼촌을 만나려면 더 멀리, 더 오래 가야 할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도 갑자기 외삼촌의 딸을 만나는 바람에 감정이 복받쳐 소리내어 울었다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딸을 들에서 만난 것은 우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할 수 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야곱이 목자들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 시간은 해가 아직 높았던 때였습니다. 보통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는 것은 저녁 때가 되어야 하는데 그 말은 아직 양떼들에게 물을 먹일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라헬은 그날 그 시간에 그의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우물로 향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라헬을 우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어디가 외삼촌 집인지 알지 못하는 야곱을 만나게 하셔서 그를 외삼촌 집으로 선하게 인도하게 하시려고 라헬로 하여금 그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 우물가에 왔을 때 하나님이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는데 그때도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의 결과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산에서 잡으려 했을 때 그곳 수풀에 뿔이 걸린 순양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잡아 번제로 바치는 무엇라 했습니까? 여호와 이레라 했습니다. 그 뜻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심입니다. 그날 그곳 산꼭대기에 왜 순양이 뿔이 걸린 채 수풀에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다 아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준비하고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가장 좋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또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섭리 가운데 성도들의 필요를 준비하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기도하심으로 항상 담대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와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예비하시고 공급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담대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